야고보서를 야고보 형제가 쓰게 된 배경이 그 사도행전 15장에 거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시점에 이게 말씀이 기록이냐면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 형제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문제였냐면 15장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참 복음을 전거를 해놔놓고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도와줄 정도로 이렇게 번성을 했죠. 네, 그런데 이때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11장부터 이렇게 세워놓고요.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이 정통 유대파 중 그리스도인이 내려와 가지고는 야 너희들의 이런 모세의 어떤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을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하고 유대파 그리스도인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약간씩 남아 있었는데 이 모세의 율법에 적용해서 와서 이제 첨예하게 이제 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그들과 이렇게 이제 막 변론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실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그래도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번성을 했지만 모든 중심은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올라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이제 변론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예루살렘 총회 제1총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생겨서는 제1총회가 이 총회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땅하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막 이렇게 변론을 하죠. 네, 그거 보면은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해서 이 베드로도 이 13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을 때 그때만 해도 그 우리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도로 그 사람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서 믿게 하는 그 사람도 있지만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요. 왜 여기에 고넬료에게 바울을 보낼 수도 있고 바나바를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도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이 베드로를 보냈냐 이거예요. 베드로 속에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주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하늘에 내려오는 그 보자기를 보고서 나는 뭐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냐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책망을 이렇게 받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들도 역시 자기가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니까 이들도 막 성령으로 막 이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고넬료를 안수해서 완전히 이제 고넬료를 이제 공식적으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때부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이제 그때 생겼어요. 그처럼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을 베드로는 이제 직접 자기가 주의 목격인이고 자기가 직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그렇게 똑같이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걸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나는 봤다.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와 차별 없이 우리와 차별 전혀 없이 그렇게 그들에게 또 구원의 어떤 은혜가 이렇게 입혀지는 걸 봤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12절에 보면 바나와 바울이 자기들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에게 행하는 어떤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회심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들 이제 기뻐하는데 15절에 보면 이 말이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제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 형제가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총회 모든 변론을 양쪽에 이제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변론을 다 듣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15절부터예요. 야고보 형제가.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에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때 뭐냐면 거기에 기록된 게 그 위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성이 다시 지어지고 허물어진 것들 다시 지을 것인데 이것이 건물 일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 건물이 아니라 참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에 의해서 이제 건축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야고보 형제가 이제 결론을 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그 19절에 보면 이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라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괴롭히지 마라. 예?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는 멀리하고 하면서 이런 약간의 중재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것과 이런 것들은 우리도 실상은 뭐 안 하는 게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크게 유익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그 더러운 것이라는 건 우상에 더러운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음행과 이런 같지만 목매어 죽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목매어 죽은 거는 피를 우리가 피채 먹지 말으라고 그러죠. 피채 먹지 말으라고 피는 뭐냐면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 보면 다수의 어떤 그 야고보의 형제가 유대파들을 고려한 그런 어떤 중재안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야고보 형제가 완전히 그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히 바울처럼 완전히 이렇게 벗겨지지 않아서 그런지 뭐 아니면 중재안을 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렇지만 이제 야고보 형제 같은 경우는 큰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뭐든지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을 당장 딱 끊으면은 이게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반발이 심하잖아요, 뭐든지. 그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인 거는 다 밝혀질 텐데, 그래서 어떤 유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야고보 형제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제1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여기 보면 이제 내용들 이 야고보서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뭔가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나그네를 이제 이렇게 자기가 정착지를 떠나서 다른데 어떤 이렇게 새로운 정착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참 힘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격려하는 면도 있고 이런 차별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이 야고보서를 쓴 어떤 그런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후예요, 사실은 어째 보면. 그래서 그때도 이런 어떤 차별과 어떤 모세율법에 대한 어떤 멍해를 이방인에게 지우려고 했던 그런 행색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 로마의 어떤 핍박이 엄청 네로 이게 네로 황제가 AD 38년인가 취임을 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AD 67년인가 이렇게 한 근 30년을 이 네로가 황제가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을 때는 그때 이제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 심할 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그런 어떤 핍박이 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는 우선은 다신교잖아요, 거기는, 그죠? 로마는 그 헬라 철학에서는 모든 신들이 로마의 신들은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아덴에 가가지고 바울이 갔을 때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만신전이 막 이래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것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혹 나를 이해할까 봐서 막 뭔가 그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신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그 변론을 하죠. 그 변론을 하니까 그걸 듣고는 들을 만하다 해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 자체가 이 다신교예요. 모든 걸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유화책을 많이 썼고 모든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초대 교회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들은 그들과 로마하고 잘 이렇게 짝짝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랬는데 이 초대 교회가 딱 생기면서 이거는 뭐 전혀 별종인 거죠. 전혀 뭐 로마의 통제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뭐 별도의 모임을 늘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마의 어떤 눈에 이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게 됐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어떤 그런 통제 속으로 안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돼서 핍박을 받게 됐고 또 이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민족적인 어떤 종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방인들은 심지어는 뭐 그 개돼지 취급을 하잖아요. 지금 속으로는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뭐 불종하고 이렇게 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힘만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를 다 이렇게 뒤엎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다윗왕국의 어떤 그런 번영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로마 지금은 힘 없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불종하지만 언젠가는 두고 보자 뭐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그런 모여서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이 또 헬라인이 보면은 그들이 하는 행사 미개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 피를 묻고 뭐 살을 묻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핍박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야고보 형제가 예수의 어떤 동생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에게서 믿는 자로 바뀌는 것이 참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도 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이냐 하면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과 우리를 지은 자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이 신앙이 우리가 신앙의 출발선에 서는 것이지.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 그냥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뭐 말씀 듣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어떤 뭐 종교 행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이걸 예전에는 뭐냐면 이걸 이 태초에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막 이 수많은 해석들을 막 늘어놓는 게 있어요. 그 히브리어 글자를 가지고 뭐 파자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참 그런 거 가지고 저도 좀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 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보다 더 좋은 해석은 이제 발견을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내요. 이거는 그 천지 속에는 모든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하늘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있는 가경 세계를 다 이야기할 것이고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뭔가 소망으로서 가지지 않는다라면 우리 믿음은 이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하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응? 보여주면 믿을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림 속에는 하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 속에 하가의 의도가 다 들어있죠. 그죠? 연극 속에는 연극의 어떤 연출자의 어떤 의도가 다 들어있는 것이 연극이죠. 그런데 그 연극이나 그림 속에 작가가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뭔가 사진을 뭐 넣는다든지 해서 막 누가 그렸네 이런 걸 밝히지는 않죠. 그죠?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모든 만물에다 숨겨놨다고 그러죠. 로마서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것이 깃들어 있는 게 이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 이걸 감지 못하면 우리는 이거는 무조건 인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이제 이 만남에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데 야고보도 그 하나님을 모세오경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배우고 했을 텐데 유대 사회 속에 살았으니까 그러면서도 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발견 못하는 거는 우리가 그분의 우리가 인식 세계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 체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지어진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지어진 존재라면 뱀의 미혹 같은 거는 미혹에 당할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태는 갖추고 있었지만 사람의 형태는 갖추고 있었지만 그 내면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격이나 그 어떤 성품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라는 거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 출발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면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빛인 것을 이렇게 감지해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첫 아담은 하나님의 그 참 빛을 구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선악과 먹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나서 그 에덴 밖의 생활을 통해서, 그 생활을 통해서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도 똑같죠, 그죠? 야곱이 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을 그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빛이고 이분이 나의 온전한 주 되신다라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조금 이제 1장을 넘어서 1장 1절을 넘어서면 이제 시험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게 바단 아람을 떠나기 전 그 야곱을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모든 귀걸이 고구리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을 다 이제 이거 아무 무용지물이다, 이거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해서 상수리 나무에 묶고 베델에 올라가서 자기가 약속했던 그 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험이라는 것을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가 어렵냐면, 지금도 별 탈 없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필요를 적당히 채우고 가면서 그렇게 유하게 살아가는데, 그 시험이 없으면 이 시험의 어떤 연단에 의해서 나의 어떤 그 첫사람 아담 성분을 발견을 못해요. 시험 안 오면 불평이 있어요? 내 속에는 언제든지 뭔가 하면 불평이라는 걸 내놓을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잠재되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게 없으면 내 안에 불평이라는 것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나한테는 첫째 반응은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근데 그 시험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끝내줘야지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시험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거예요. 짓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지음자인데,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뭔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누군가가 지었는데 지은 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뭔가 목적을 가져 인생을 설계해. 그리고 자기가 방법을 동원해. 이거는 지은 자와 상관없는 목적과 어떤 수단이라면은 이거는 배도죠. 그죠? 배역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런 어떤 시험의 목적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하면서 시험을 끝까지 인내를 이루라는 거,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완전히,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확 바뀌지 않으면 인내를 왜 어떻게 참아요?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는데 내가 못 빠져나가니까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지 인생 설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지은 존재가 있구나,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아, 그분이 이렇게 뭐를 말을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내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 가서 수고하고 하는 거 이것들을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들이고. 자,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정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건데, 그걸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어떤 그 철학과 사상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었으면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인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뭔가가 공허해요. 인생이 뭐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인생의 의미를 막 찾고 찾아보자 해서 나선 게 뭐냐면 철학과 사상이에요. 그게 해도 잘 안 채워지니까 이제 그러면 어디 종교에 가가지고 한번 그 종교에 기이해서 그분하고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종교고. 그러니까 인간은 왜 우리 찬양하죠. 거럭이라고. 그러니까 거럭인데 그 거럭에 하나님을 담아야 될 거럭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빈 거럭에 있죠. 그러면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들이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하는 것들도 뭐냐면 또 어떤 사회에 자기가 어떤 크게는 우리가 직장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직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 가정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모든 의미를 다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람 저런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또 적당한 시간도 좀 채우고, 그렇게 해본들 채워지지 않는 게 하나님 떠난 그 빈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의 결론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방황이에요.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뭐냐 하면 나를 지은 자,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서 그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의미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길과 그동안에 내가 걸어왔던 길이 갈리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갈리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인도의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옮기다 보면 이 길이 하나님의 참 어떤 인생의 의미 있는 길이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달렸던 길이라는 것은 참 그 결론은 그 길의 끝에는 허무와 공허와 이런 것만 남는다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길을 더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이 쌓은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쌓는 거예요. 물론 그 인생들이 그렇게 쌓는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어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이 어떤 거였냐면, 그들은 양치고 염소치고 하는 가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죠. 그죠? 유목민이었는데, 이런 유목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고 정착을 하면서 이 유목 생활보다는 농사 짓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농사는 어디가 잘 돼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이 훨씬 농사가 더 잘 돼요. 거기는 물론 땅도 이렇게 비옥한 땅도 있지만 거기는 그들이 믿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의 어떤 소유를 늘리고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이 더 유익하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만약에 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풍요를, 이 물질의 어떤 그런 어떤 세계의 어떤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그 물질의 풍요도 좀 주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잡히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흙에서 지어졌죠. 흙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 부여가 안 되는 어떤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흙을 그 히브리어로 아파르 해가지고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티끌에서 이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졌는데 이 흙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뭔가로 이것은 이것이야라고 규정을 되어지면 요거는 10원짜리야라고 규정을 하면 그건 10원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그런 뭔가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어린아이가 만지면 장난감이 돼요. 예? 진흙으로 애들 뭐 만들기도 하고 두꺼비 집 짓고 뭐 이렇게 하는 놀이가 되죠. 그런데 이 농사꾼에 의해서 이 땅이 주어지면 거기는 열매를 내는 소출을 내요. 그런데 그 도자기 뭔가 이렇게 토기를 붓는 토기쟁이에게 흙이 맡겨지면 뭔가 그릇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그 반도체 물질, 그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흙에서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자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혜에 따라서 이 흙이라는 것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높은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반도체의 어떤 소재라고 쓸 수도 있는 게 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티끌에서 생명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티끌이라는 티끌이라는 것은 없음인데 없음에서 존재적 가치가 없음에서 존재적 가치가 있는 그것도 생명의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또 생명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이라는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로 빚어진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은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다수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도 그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지은 목적과 내가 지금 가는 목적이 같아야지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서 나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뭐 이게 이룬다고 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자기 그냥 입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그분에 의해서 바뀌어져야지만이 야고보 형제가 그 전에 예수를 믿지 못하던 그 혈통적으로 늘 30년을 같이 봐왔는데 봐왔던 그 형제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못 알아봤듯이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수를 알고자 여기 왔고 우리 예수를 표현하고자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런데 예수가 뭐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었고 그 목적이 뭔지 모르면 뭐 그냥 그 수많은 모임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서 뭔가 이룰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걸 이렇게 꿈꾸고 그 길을 달려가면 그 끝에는 그런 열매가 어느 정도는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 있어요. 인간의 열심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게 인간인데 인간이 구축해놓은 어떤 이 체계 안에서 내가 꿈꾸고 노력하고 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내가 꿈꾸고 이루고자 해서 이룬 것이 나에게 뭘 보장해 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땅의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여유로운 거 이런 걸 추구한다면 굳이 뭐 여기 아니라도 오히려 더 좋은 데가 많아요. 더 사교 그거에 의해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사회 지도층들이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이너서클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서로 땡겨주고 뭐 받쳐주고 뭐 그렇게 해요. 제 조카가 그런 가는 놈이 있어요. 네? 부산에서 뭐 아주 좋은 포도주 이런 거 가지고 와인바를 해요. 거기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어떤 레벨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와인바에 와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그것을 친교해요. 그러면서 사업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을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데 가는 것이 훨씬 세상적인 걸로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데 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수많은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가 있어요.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세상과 교회를 막 이렇게 뒤섞어서 막 그냥 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순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보면 맺어지는 어떤 인연관계로 가면 그런 열매가 맺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교회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정말 세상 것이 이렇게 침범해 와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관계들에게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어떤 접촉점이 있다면 이거는 언젠가는 다 배격해서 쫓아야 될 것들이고 온전히 어떤 말씀만으로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주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산출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이지 우리 각자 성도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주님의 갑으로 산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의 배필이죠. 주님의 참 배필이죠. 배필이면 그 배필이라는 말에는 같은 걸 먹고 같은 걸로 호흡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뭔가 참 배필인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먹는 것이 똑같아야 되고 호흡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적당하게 뭐 이 요즘에 막 이렇게 강론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막 세상 이야기 막 이게 한 70%, 성경은 막 한 이야기는 한 20%, 30%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 20분, 30분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한 5분도 못 듣고 끝나요. 일반 설교들. 무슨 뭐 누구 뭐 신학자 누가 뭐 어떤 말을 했다더라 막 이런 말이나 해서 이러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완전히 일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거 거기 보면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러죠.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모든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까지 가가지고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 장신의 어떤 신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하나님과 전혀 딴판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알록달록 단장을 해가지고 그 혼인을 치르는 그날 거기에 가면 신랑이 내 신부 이거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고 뭔가 이런 어떤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신랑의 어떤 바람, 신랑의 기대함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포커스를 맞춰야지 우리가 그날에 참 신부로서 이렇게 신랑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완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막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인간과 이 대비되는 존재를 신이라고 이제 신의 대칭을 시켜놔요. 신의 대칭을 놓치면 그 신이 동양 철학에서는 자연을 신이라고 그래요. 대자연을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은 간접적으로 신을 섬겨요. 신이라는 존재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은 10명이면 10신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신이.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 이쪽의 어떤 그 헬라 문화는 모든 신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 내 신, 뭐 서로 타치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 히브리인들의 신은 역사적으로 체험되는 신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 동안에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같이 뭔가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고 운영하고 이러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분은 내 삶 가운데, 내 역사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그분은 늘 함께 하는 그 신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간섭하는 신이에요. 그 간섭을 하니까 나에게는 시험도 오고 어떨 때는 기쁨과 이루도 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 늘 함께 하지 않는 내 간접적으로 내가 그리는 신이면 좀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는 그런 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생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를 거기에서부터 모든 어떤 질문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어떤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출처가 어디에서 출발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그걸 추적을 해보면 이걸 계속 잡고 가야 될 것인지 내려놔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아마 결론이 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때 통제를 완전히 받게끔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속성을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이거는 나의 지원자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뭔가가 됐을 때 그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은 거에 의해서 규정받은 거는 언제든지 그건 깨질 거예요. 그거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찬양을 하죠, 그죠? 찬양, 에베소서에 보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는 거죠. 그럼 찬양이 언제 나오는지 우리 계시록 19장에 가서 한 번만 찾아보고 오늘 마칠게요. (19장에) 보면 할렐루야 이런 게 이 성경에 우리 할렐루야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19장 6절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때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통치받지 않을 때 우리 할렐루야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찬양을 듣는 거는 우리가 그분이 온전한 통치를 받았을 때 그분이 나를 완전히 통치할 때 그 상황에서 나오는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는 할렐루야예요. 이런 사람하고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꼭 이런 어떤 참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에 따른 인생 목적을 설정하고 그 길로 가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